영혼아 의를 이루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의를 이루자. 나 영혼아 의를 이루자. 나 영혼아 의를 이루자. 아멘.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국한되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뜻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가 싸우는 것이 있는데 그 싸우는 것은 육과 영의 것이 날마다 싸웁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싸우죠. 아마 여러분은 감정이 싸울 것입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감정이 날마다 싸울 것입니다. 내 자식과 내가 감정이 안 맞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과 내 자식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서 늘 싸웁니다. 감정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장래의 일과 내 자녀가 바라보는 장래의 일과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늘상 싸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싸운다라고 하는 그 싸움은 여러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영의 것과 육신의 것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까? 돈을 내가 얼마나 보너스를 많이 받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갈까? 아니면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보낼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시기와 질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있기에 이 영혼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그런다면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이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육신이 없다 그러면 영혼과 영적인 것과 육신의 일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까? 그 유치원에 가보면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이 뭐라 그렇게 가르치고 교실에 들어가면 유치원 학생들의 집중력이 몇 분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최고로 많이 가야 15분 간답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도 아무리 시청각 자료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르쳐도 15분 이상을 안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쳐 보면 우리 초등부 저학년이나 이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딱 맞습니다. 아, 15분 때 맞구나. 그런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막 1시간 하거든요. 계속 들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들어. 막 엉덩이가 막 뿔나고 막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계속 전하는데 여러분 유치부 수준의 집중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제발 아니길 바랍니다. 15분 좀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이 15분 넘어보세요. 뭐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우리가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적인 것과 육신의 것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납니다. 이거 벗어버리면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내 영혼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내 영혼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두움에 흑암에 이간자에게 가려서 육신으로만 판단하고 육신의 것을 보고 듣고 아 저게 다구나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들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육적인 것들과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그런다면 육적인 것들과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에게 육신의 코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한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싫든 좋든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전도서 3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허락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이 날마다 오늘도 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싸우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직 영적인 것들이 깨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안목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죄악 가운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이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막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가면서 포기해요. 가면서 다 포기하더라고요. 에? 우리 매에는 장사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매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매에는. 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을 봐도 시간이 지나면 나는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자기가 깨어나지 않으면 못 봐요. 자기가 깨어나지 않으면 정말 부모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절대 이 아이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야곱아 내가 너를 지었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인의 자리를 날마다 드려주는 것이 영적 생활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을 가지고 끈을 가지고 와서 자꾸 때리는 것입니다. 나를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못난 놈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무슨 저주받은 사람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짓누르고 자기 자신을 저 구렁텅이에다가 빠뜨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절대적으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여러분이 놓아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으면 누구를 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인 것이에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향한 모습들도, 내가 자녀를 잘할 때는 내가 육신이 있어서 기쁘기도 해요. 예? 웃는단 말이에요. 수학 빵점 맞아가지고 오면 웃는 부모 있으면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부모입니다. 개부나 계모일 거예요. 그러나 잘 해갖고 오면 웃어요. 예? 티를 안 낸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서는 기뻐한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기쁨과 사랑과 내가 판단하는 사랑과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기도를 새벽 기도에 나가고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내가 없어요.
여러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가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하나님께서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 그 짐승들을 지으시고 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그 인간을 짐승들을 짓고 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기 좋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을 짓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보기 좋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셔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를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빛과 빛을 나눕니다. 흑암을 나눕니다. 궁창을 나눕니다. 모든 것들을 나눕니다. 하늘의 새를, 저 짐승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차 안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일을 여러 가지를 막 합니다. 뭐 봉사도 하고, 어제도 뭐 전도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을 많이 합니다. 뭐 개척교회라 직책이 막 서너 가지예요. 그냥 한 사람 하나씩 맡으면 감사하겠는데 하나씩 막 세네 가지 맡아요. 그러면 많이 맡아서 하면 할수록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옵니까? 왜 나한테 이걸 시켜갖고, 나한테 이런 부담을 줘갖고 쉬지도 못하게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지만 내 안에 성령과의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교만이 나옵니다. 많은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목사가 나를 일꾼으로 생각하나 보다, 목사가 나를 정말 교회 내 중요한 일꾼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맡기나 보다, 저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하네, 그러면서 교만이 나와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맡지 않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단순한 이거 컵 갖다 놓는 거, 물컵 하나 갖다 놓는 거, 나한테는 여러 가지 일을 안 시키고 그냥 요거 하나 시키네. 나는 그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시키는 거겠지. 여러분 평생에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많이 하면 육신에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있고 막 충만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육신이고 영혼은 영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육신이 저절로 기뻐하고 육신이 막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기쁨은요, 육신의 기쁨은 내 안에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신의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영적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영혼의 성령과의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육신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육신은요 고달퍼요. 과거에 홍콩에서 전도를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전단지를 돌리고 이 전단지를 돌리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요 아무도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보다 우리 오늘 상태경제가 안 했는데 상태경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만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 홍콩 사람들이 기독교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저기서부터 오면 그 지하도에서 막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갑니다. 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갑니다. 내가 가서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걸어가고 나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니까 뒤로 걸어갑니다. 뒤로 가면서 받을 때까지 나는 웃습니다. 지독한 사람은 안 받고 그냥 가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점심때 잠깐 점심 먹고 다시 또 침사추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또 찬양 전도하고 또 전단지를 돌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그때가 연말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다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밤에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 2시간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한 30분 정도를 또 걸어요.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기타를 들고 보면대를 들고 그 당시에 아줌마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아줌마 애기 들고 막 뒤따라오면서 우리 막 바삐 앞에서 걸어가고 뒤에서는 막 쫄랑쫄랑 따라오고 그렇게 30분 또 걸어가서 다시 또 기타 치고 전단지 돌리고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동안 한 2시간을 자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자고 다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다시 또 전도하고 막 어떻게 뭐 기쁨이 막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들으니까 아우 짜증난다.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지. 할렐루야 막 흠모하고 막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을 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육신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은 육신의 일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역을 많이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육신은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내 영혼이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과거에 열심히 막 전도하고 뭔 일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저기 구덩이에 곤두박질 쳐져 있는 이유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육신의 피곤한 것들을 다 이겨나가며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영혼이 살면 육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깨어나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무엇으로 깨어나라고 그럽니까? 성령으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나의 영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은 영혼의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을 맡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며 영적 생활하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고 육신의 일로 말미암아 곤고한가? 만약에 그와 같은 반전이 내려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피곤하기에, 육신이 곤고하기에 막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잠이 들 수도 있고 눈이 확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그냥 무릎 꿇으면서 이게 졸아요. 왜? 육신이 피곤하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영혼을 세우셔서 깨우시고 하나님의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을 깨우고 나가야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저기 곤두박질 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사역들,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사람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이 짐이 많으면, 자기 어깨에 짐이 많으면 짓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영혼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한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쁨이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불만하라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사랑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인데, 어떻게 일을 하면 할수록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은 더 멀리 느껴진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자세와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세우기 위하여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우리가 4월달 배워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국이나 인도나 미국이나 어떤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나라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뭔 일인가를 여러분이 해서 뭐 이게 건축물에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도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혼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 그러셨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 안에 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어떻게 감사해요? 항상 어떻게 감사하냐 말이에요.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거든요. 어떻게 감사할 만한 능력이 계십니까? 기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는요 감사할 만한 능력 없어요. 기뻐할 만한 능력 없어요. 예? 월급을 많이 타면 어떻게 기쁩니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잠깐 씩 웃을 수는 있을 거나 항상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always, 24시간 365일 동안 365일 매분 맨초마다 항상 감사, 항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나?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항상 감사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더 고통이 더해졌어요. 남자에게는 밭을 일구며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수고를 더하셨습니다. 육신의 수고를 하며 감사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는 기쁨이 안 나와요. 사역을 많이 해서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는 언제 나오냐? 주님 만날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아프고 정말 육체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을 주셨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정말 아주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을 때 그 순간의 기쁨 지금도 갖고 있을 것입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지. 그렇게는 됩니다.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그렇게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내가 질병의 치유를 받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지금도 그대로 느껴지십니까? 저는 잘 안 느껴집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 감사와 감격, 그 정말 성령으로 감격했었던 그 은혜가 지금은 잘 안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때 전했을 때는 내게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에 깨달은 것을 다시 지금 또 하면 내 안에 그 일주일 전에 가르쳤었던 감격과 은혜가 계속 다운됩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내가 깨달은 것, 가르친 것들을, 은혜를 주신 것을 지금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은혜와 그 감격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별반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격과 기도응답을 받았었던 것들이 아마 지금은 그렇게 절감되어져 있고 반감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간증과 그렇게 많은 깨달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모임 가운데 나누고 같이 또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많은 간증들과 깨달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영혼이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깨달았는데, 그렇게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지? 어떻게 지금도 공부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순간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10년 전의 은혜가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영혼이 공고한 것은 지금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있었어. 일주일 전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 이 순간 내게 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네 안에서 네 속에서 지금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그것이 비유였지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 나와서 늘상 우물물을 다 날라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이 떨어지면 다시 가서 퍼써야 됐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갖다 퍼야 되는 우물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오늘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1년 전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 없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사와 그 기쁨, 그 당시 1년 전에 은혜를 받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과의 교제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망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이 공고해요.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왜 공고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교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날마다 공고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7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 24절에 말씀하셔놓고 25절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래요.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것을 wretch라고 그러는데, 이 wretch라고 하는 것은 가엾다, 이거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모르겠어요. 얼마나 가엾은 존재인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나는 이와처럼 불쌍하단다. 나는 이처럼 가엾단다. 그래 놓고 25절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예? 우리의 삶은요, 육신의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여운 존재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엾고 불쌍한 존재를 영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여운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육신의 공고한 문제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그 근심, 그 날마다 공고한 나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학문 가운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있습니다. 인문학 자체는 인간을 배우는 학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문학.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단다. 이렇게 살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또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살펴보니까 역사에 많은 군주들이 군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단다. 그러니 인간이 이렇게 살아보니 어떻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철학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있고 플라톤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을 했지만 그들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역사학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영생토록 유일한 복락을 누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도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인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내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가지고 그것을 막 울겨면, 우리 손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손은 왕창 집어넣었다가 위가 3개인가 4개인가 그래갖고 자꾸 되새김질 해갖고 지가 배고프면 그거 다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사잖아요. 소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 우리를 넉넉히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 것인가?
장래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끌어 달라고, 오늘 이 순간 내게 말씀을 달라고, 오늘 이 순간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그 깨닫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내 옛사람의 체질들,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닮는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고통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그 고통을 통해서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다 바꾸십니다. 사람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야, 이런 인간이 바뀌겠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바뀌겠어? 이런 무지한 놈이 바뀌겠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네가 나를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같이 함께 갔었던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그만, 사도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 저 유대인의 시몬의 집에 가봐라.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저에게 얘기할 것을 얘기해 주라.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당신 잘못되신 거예요. 내가 듣기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갖고 예루살렘 공회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고, 이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하여 스데반, 그 사람이 가편투포하여 스데반 집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내가 택하노라,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결국은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 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도 주저하겠느냐? 지금도 주저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면 사도 바울이 아마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앞 못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안수하고 앞을 보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변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다메섹 도성에 크리스찬들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누가 바꿔낼 수 있을까요? 정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이 바꿔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슬림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무슬림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 크리스찬 스데반 집사를 종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찬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무슬림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목을 따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칼로 목을 도려내는 사람들이 이슬람 무슬림들이라 이 말이에요.
보는 자리에서 내장을 잘라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무슬림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주의로 빠져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의 무슬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상과 생각이 그냥 죽인다 이 말이에요. 돌로 그냥 짱돌이 아니라 큰 바위로 내려쳐서 죽이는 일에 찬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누가 바꾸네요? 하나님이 바꾸네요.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안 바뀔 것 같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를 바꿔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삶을, 내 옛사람의 체질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허물들을 다 뜯어내고 오늘도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꿔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순간을 통하여 내 영혼을 주님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직분자 모임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조혜성이 얼마나 이게 완전히 애가 이상하게 됐는지 정말 순간에 많이 놀랬습니다. 우리 첫째랑 저희 사모랑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식사가 아니란다. 예배 끝나고 잠깐 간식을 먹고 있는데 조혜성은 그냥 누우면 자는 어린이거든요. 뭐 시간이 필요 없는 애예요. 그냥 누우면 자요. 근데 한참 한 30분인가 1시간을 잔 것 같아. 우리는 간식 그냥 씻고 나서 간식 먹고 있는데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비몽사몽인 거예요. 이렇게 뭐 물을 먹으러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을 먹으러 보통 이렇게 잠자다가 나오면 물을 먹든지 화장실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싱크대 앞으로 직진을 하는 거예요. 싱크대 앞에 가서 그냥 그 소뚜껑을 붙잡고 뭐 이렇게 해는 거 있네. 소뚜껑. 제가 왜 소뚜껑을 붙잡고 있나? 근데 소뚜껑을 붙잡고 두닥두닥 해는 거 보니까 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어깨를 붙잡고 우리 사모가 앉아보라고, 너 앉아봐라 이렇게 그랬는데 애가 눈이 완전히 풀려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디디다다였나 디다디다였나 디디도도 다다 디디도도 뭐 이랬나 뭐 계속 이렇게 그러네. 예?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몸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에게 귀신에게 짓눌렸다. 그래갖고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귀신을 쫓고 귀신아 나가라. 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신을 쫓다 이 말이죠. 쫓고 나서 다시 이렇게 손을 붙잡고 다시 또 기도를 하고. 근데 손을 이제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이제 손을 기도하고 손을 딱 뗐더니 이제 또 그 녀석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뭐가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좋은 게 온 게 아닌 거예요. 뭐 네모나게 이렇게 왔고 이렇게 왔. 근데 그 상태도 지금 말하는 상태에도 지가 아닌 거예요. 조혜성이 아닌 거예요. 딴 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되니까 보통 우리가 잠꼬대 하면 순간 잠깐 뭐 10초 뭐 지날라 5초 지날라 10초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분을 지났거든요. 그 당시가 몇 분 지났는데도 애 상태가 이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순간 이게 마음이 이게 막 평안이 다 사라졌어요. 뭐 이게 먹었던 거 이게 다 올라올 것 같아. 내가 막 얼마나 불편하든지. 야, 그러면 등을 뜨다개면서 정신 차려라. 그랬는데 약간 그 순간에 약간 이제 정신 조금 돌아온 것 같기도 해. 그러면서 목사님 더워요. 옷 벗을래요. 옷 벗으면서
자기 샤워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샤워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샤워실로 이렇게 화장실로 들어가길래 제 수건에다가 찬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야, 괜찮냐? 목사님, 나 대통령이 되렵니다. 이제 조금 정신이 들어가고 화장실에 가서 씻기는 줄 알았는데 덥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지. 그래서 닦아내서 이렇게 닦아낸 줄 알았는데 더 정신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그렇더라고요. 야, 마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닦아줬어요. 닦아주고 나서 좀 이제 다 닦고 나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괜찮냐? 이제 물어보는 내가 더 불하는 거예요. 물어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딴소리 할까봐. 이거 물어봤는데 딴소리 할까봐. 그랬더니 내 마음도 모르고 저희 사모가 예성이한테 야,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딴소리 할까봐 무섭더라고요. 딴소리 할까봐. 애가 완전히 맛이 갔을까봐.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1학년 2반이야. 너 몇 반이야? 뭐 29번이라고 그랬나? 29번이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조승우요. 조신양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조승우가 나왔어. 그래갖고 야, 그렇게 하면서 야, 조혜겸이 옆에 있다가 야, 너 내가 누구야? 예겸이형. 그제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자기 딸하는 녀석을 눕혀갖고 계속 그 옆에서 기도하며 머리 안수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순간 먼 하나를 딱 스치게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네이버나 어떤 통합 검색하는 그런 이게 사이트에 보면 그 어떤 태어날 때부터 이 제가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손으로만 만져도 이 아이가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온 몸을 다 붕대로 감아놨습니다. 다 붕대로. 그래서 자기 피부치인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 아이를 만질 수가 없어요. 안을 수도 없고 젖을 물릴 수도 없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굿 네이버스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사진들이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평생토록 그렇게 아이와 교제해야 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잉태하여 정말 자기 품으로도 안지 못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그 순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016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자.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그게 한 10분 정도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1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영혼들을 보게 하셨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나라고 하는 자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10분을 투자하셔서 내 인생에 10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나 스스로는 바꿔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바꿔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법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